이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도대체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본문 말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이 신학자들은 이 잃어버린 양은 불신,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해석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눈이 떠질 만큼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24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영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잃어버린 양은 바로 가나안 여인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이 잃어버린 양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은 이 잃어버린 양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곧 신약시대의 이방인이고, 곧 신약시대의 이방인은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가나안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교회 나온 자들이 바로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율법의 정죄 받아서 이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기독교의 구원은 먼저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은 먼저 1차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 복음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두 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이 1차적인 단계가 바로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복음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해야 그 다음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해야 체험한 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계명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깨달은 자에게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죽은 자에게만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 신앙이 복음 신앙보다 우선시 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율법 신앙을 통해서 율법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바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살 길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보고 죄로 인한 심각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체험해봐야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흉측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구세주를 찾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심령 안에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의 주제의 그 요약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기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2절에 23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뭐라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을 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얼마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곳에서 여자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앞서 보내자고 예수님에게 청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부르짖음은 단순하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흉악한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이적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여인 자신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바로 원어적으로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은 자식을 붙들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자기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바로 주님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여기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기서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왜 딸의 흉악한 귀신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치료받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자식의 그 질병이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자신입니까? 딸입니까? 딸의 병이, 딸의 죄 문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가난한 여인의 자신의 죄 문제를 바로 자녀의 그 죄 문제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맨 처음 그 막 다트린 성이 어디입니까? 그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피를 흘려서 그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그 7일째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함성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소리를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전쟁하는 군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 그 전쟁
하는 군인이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 고지를,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부르짖는 그 군인의 그 함성이 무슨 개미 소리 같겠습니까? 모기 소리와 같이 부르짖겠습니까? 정말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그 적진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 군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그 대변해 주는 것이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전쟁하는 그 군인의 그 함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박한 그 심정을 갖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이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봐야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난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그같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잉태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기가 다 된 임산부가 그 해산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한번 상상하시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그 소리 질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바로 이 잉태된 여인이 산기가 다다랐을 때 그 산고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비유해서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니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고통이
지옥에 고통만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아픔과 또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 죄로부터의 고통,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같은 고통과 그 같은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녀 이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말씀을 기울여서 듣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한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속고 있다라면 이런 말씀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기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고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을 떠나서 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 기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 간구했다고 하는 이 간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구는 헬라로 파라 칼레오인데 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때 도움을 요청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언제 도움을 구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계에 봉착했을 때,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뭐 3자에게 무슨 도움을 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제3자에게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고, 이것을 파라 칼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바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까 이 가난한 여인이 영적으로 죽은 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죽어야, 영적으로 죽어야 바로 인간은 그때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율법신앙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신앙의 끝자락에 다다른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율법신앙 아래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보고 애쓰고 힘써봤지만 결국은 인간의 그 모든 율법의 행위와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두 손, 두 발을 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 발, 두 손 든 그 영적 상태를 바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율법신앙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신앙의 끝에서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식하는 자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율법 아래서,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이 자에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좌절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이고 체험이란 말입니다. 율법 신앙 아래서 자기가 이 같은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한 소원을 두고 부르짖지, 내 자랑할 만한 의가 충천에 있는 그런 교만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자를 뭐라? 이것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이런 자에게 뭘 줘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 있고, 이런 자를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과 목마름은 바로 율법 신앙의 끝자락이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가난하다,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뭐예요? 이런 자들을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는, 은혜의 선물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 이런 것을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값없이 거저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난이고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목마르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해보고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난하다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여기까지 율법 아래에서 성장해서 자기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들은 이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가난하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잃어버린 영혼이고 그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이 어떤 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같은 해석이, 구구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냐 말이에요. 두로에. 두로는 역사적으로는 실제 존재했던 나라지만은 그 실제 존재했던 이 두로 나라와 이 두로 왕은 누구예요?
바로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죄만 짓고 살던 인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든지 바로 세상에서 교회 나오게 되면 율법교회, 그러니까 율법의 주관자가 다스리는,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율법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세례 요한 같은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먼저 정죄 심판을 받는다니까, 정죄를 받아야 된다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받게 되면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는 그 죄와 싸울 것 아닙니까? 죄와 피 터지게 싸워봐야,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율법신앙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은, 율법의 정죄의 심판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심판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한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났는데 친구 집에, 늦은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도움을,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그 친구가 이미 문이 닫혔고 자녀들도 이 침소에 들어갔으니 내가 줄 수 없나라고, 줄 수 없다고 말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그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게. 강청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청하면 준다는 것이죠. 강청하면. 여기 보면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강청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아이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스는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다는 뜻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접두어, 이 아를 붙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나이데이아는 아이도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아이도스는 부끄러워하다인데, 이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끄러워지 않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지 않느냐면은 아주 뻔뻔스럽고 염치 없이 염치나 또 아주 그 뻔뻔스러운 전혀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부르짖는 것을 간절히 간곡하는 것을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청이란 말입니다. 이 강청. 이렇게 강청을 하면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친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가족들의 그 굶어 죽게 되어진 그 절박한 그 상태 아래 있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부모가 친구에게 어떤 염치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로 부르짖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뭐라? 강청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게 부르짖으면 준다 이거지. 그 친구에게 자존심 가지고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이런 강청한 심정을 가지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친구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11장 9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지금 11장 11절 12절에서는 아비된 자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또 오는 것이고, 믿음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성령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믿어진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구속의 사건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니까. 믿음은 받는 것이지 내 주관적인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도 받는 것이고 믿음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아까와 같이 죽은 자에게 보내주신다니까. 왜 죽은 자에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죽어야 뭐예요? 이 죽은 자가 목마른 자고 가난한 자고,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좌절한 자란 말입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자존심, 체면, 내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상태를 이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적 창조는 무에서부터, 이 상태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니까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적 창조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나니까요. 성령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돼요? 죽어야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서 오늘의 기독교의 구원이 이래도 쉽다고 허튼 소리 하겠냐 말입니다. 다 구원받았다죠. 다 성령 받았다고죠. 전부 다 구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허튼 소리 하는 겁니까? 이게 자의적 해석입니까? 너만 깨달았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겁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이 9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너무나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무엇을 이런저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냔 말입니다. 주시냐고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되 보세요. 어떤 자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성령을 이러한 심정으로 성령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해 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말씀하느냐 말입니다. 그 물은 바로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고, 죄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가 물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그런 것이고,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 세례 아래에서, 물은 죽음을 의미하잖아. 물 세례 아래에서 이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정황무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역사는 쏙 빼버리고, 율법의 역사는 쏙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건 영적인 사기꾼들이라니까요. 물의 역사, 율법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연속성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진리인 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사는 바로 율법신앙과 이 복음신앙, 이 두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사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율법신앙과 복음신앙, 이 두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어떤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먼저 이방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서 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바로 우리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가 두로와 시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 바로 그 율법의 사명자 사단 마귀 아래 들어가서 바로 그 율법 교회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율법의 사명 자들 밑에서 훈련과 양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에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할 그 양심의 절망과 이 좌절을 맛보고 체험해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 사형소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이르러야 또 성장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영적 상태까지 성장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심의 절망과 좌절, 곧 영적인 그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의 기사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영적 체험과 고백이 동일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인간 본성 속에 율법의 빛이 강화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 그 본성 속에 율법의 지체의 악한 본성에 율법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좌절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바로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4절에 오거라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건져내랴, 누가 구원해 주랴고 하는 탄식과 울부짖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같은 고백은, 이 같은 탄식은 바로 율법의 요구 앞에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가, 율법 신앙의 끝자락에 다다른 자의 울부짖음과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사도 바울만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누구든 이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길을 체험해야 어떻게 신령한 바로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과 고백을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의 그 체험과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체험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웃지 마라, 우리가 간조의 그 신앙 고백도 사도 바울과 방불한 체험과 고백 아닙니까? 웃지 마라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웃지 마라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살려고 작정해 봤지만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철저한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이 바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이죠.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모순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그 속죄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아니할 수 있을까? 또 학문을 연구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상한 그 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또 힘써 봤지만 그것도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연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령을 모독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선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또 애쓰고 힘써봤지만 마음의
그 마음과 그 행위가 거기에서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발견하고 도리어 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옥, 마음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더 견딜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망제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과 자선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잃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 죄가 망령같이 살아서 양심이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모든 것을 애쓰고 힘써봤지만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의 끝인 율법의 끝자락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 아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 명료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같이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던 이 죄의 문제가 성령의 사역으로 이 양심의 절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찌무라 간조나 다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을 경주해보고 애쓰고 힘써봤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율법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를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은 한 푼 없지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이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 이 두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 얻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22절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고 하시니까 그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5절에서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7절에서 가난한 여인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방에 죽은 개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여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15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절하다나 예배하다. 이 예배하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절하다고 하는 완전히 굽히다, 이 엎드러 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러지다, 굽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엎드러지느냐면 깨구리가 뻗듯이 쫙 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 장대로다가 그냥 깨구리를 한번 치면 깨구리가 그냥 쫙 뻗듯이 그렇게 엎드러지는 것을 잘하다. 이 예배하다는 원어의 의미와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고 아부하면서 주인만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예배하다, 절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시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라고 하는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천무하고 쳐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개구리 뻗듯이 완전하게 이 교만한 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고개가 뻣뻣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수그리는 게 아니고 야곱이 예수 앞에 7번 절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이라니까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예?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무엇밖에 없어요. 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인 하잖아요. 그러나 말로만 죄인 하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못돼 먹은 자기 의라고 하는 인간의 이 아성이 이렇게 완전하게 깨어지고 바스라쳐서 그러니까 마음의 토양이 완전하게 바스라져야 베어진 자라야 이런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이런 자의 심령 속에 무엇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보내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주시는데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과 같은 영적으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보내어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자문자답해보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음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문자답해보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